어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퀴즈를 냈대요. 무슨 퀴즈를 냈느냐?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아신가요? 목사님들이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할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인물 누군지 아세요? 모세서부터 막 창세기서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머리를 막 굴리게 되는데 아마 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퀴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학개요. 무슨 얘기냐? 이제 연말 다가오고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뭐 좀 맡아주시죠. 수고해 주시죠. 헌신해 주시죠. 못해요, 안 해요. 이번까지만 할 거예요. 딱 쌀쌀맞게 그렇게 매몰차게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유, 할게요. 목사님 하시게 할게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학개요를 얼마나 목사님들이 연말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 학개요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고, 성도님들은 왜 누굴 좋아하느냐라고 서로 물어봤더니 살게요. 오늘 밥 살 사람 제가 살게요. 여러분께서 성도님들은 삭개요를 좋아하고 목사님들은 학개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밥을 사겠습니까? 다 사는 게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있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밥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학개요와 삭개요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학개요와 삭개요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 삭개요의 말씀이잖아요. 삭개요 말씀. 본문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왜 가셨을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일주일 전 목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목요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지나고 금토 이렇게 지나면서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죠. 종료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 이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뭐 청결하다, 뭐 순결하다, 또 현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삭개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라고 하는 건 세리장이라는 세리장.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리고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사람.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장, 뭐 반장, 통장 뭐 이렇게 여러 장이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 시대에 이렇게 장자 붙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자 붙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관과 조직이 과거에는 이게 단순화되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복잡하게 무슨 위원장, 무슨 장 하면서 이게 조직이 확대된 거는 사실상 이렇게 주민이 이렇게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또 이 자치화되면서 지방 분권화되면서 이런 장들의 이름이 많이 있었지 사실 동네에 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관공서에서 면장, 이장 무슨 뭐 장 이렇게 정도만 있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리장이다. 세리장. 그리고 또한 부자라. 부자라고 하는 분도 많지 않죠. 그 사람 우리 동네 부자야라고 하면 몇 집 얘기하지 않지 대부분들은 다 우리는 못 산다 혹은 가난하다 혹은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삭개오가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로 지나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코스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뭐 지도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들이 혹은 수상 총리가 지나가는 길에서 한번 얼굴 보려고 한번 손 한번 막 흔들리고 막 별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시죠.
예, 그래서 대통령님 혹은 무슨 뭐 총리님 무슨 우리가 지금 트럼프 시진핑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하는 일이 있어졌는데, 그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의 세리장이 지위와 권세가 있는 대단한 분이고 또 부자고 이에 더 넉넉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이 그때 삭개오가 키가 얼마가 되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느냐,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까치발 하면은 볼 수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 나오는 근거는 없대요. 근데 이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키가 몇 센치인가 보니까 160cm였다. 이 성경 시대에 유대인 남자들이 한 160cm가 평균 키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160을 넘는 분들은 성경 시대로 가면은 장신에 속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요나 아들이 커서 180, 190대 정도 되는데 정말 이게 작은 키였다는. 그러니까 삭개오는 최소한 160은 되지 않고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난장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작아서 평균 키에 못 미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의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리고는 성지순례하다 보면 참 풍요로운 곳이에요. 아늑한 곳이에요. 공기도 참 좋은 곳이에요. 깨끗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좋은 곡물도 나오지만 특히 발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나온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마늘 먹어서 마늘 향기가 난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 몸에 채취가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옷만 깨끗이 입고 이렇게 갈아만 입어도 냄새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근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냄새가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요. 그래서 그 비누를 쓰지 않으면은 몸에 채취가 너무 나서 자기네들도 불쾌하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향유 혹은 향수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죠. 향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같이 향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름에다가 향기를 입혀가지고 몸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기를 오래 갖게끔 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냥 향수라고 하잖아요. 향수, 물이라고 하죠. 향기로운 물. 옛날에 향기로운 기름, 요걸 가지고 채취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유가 나는 재료가 바로 이 발삼나무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도 자기 사랑하는 연인 안티노스한테 나 좀 여리고에 이 발삼나무 농원을 좀 하나 구해달라라고 해서 클레오파트도 이 여리고산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만들어서 썼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이것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거, 생산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똑같은 땅이라고 해도 거기서 일반적인 생산물을 해서 얻는 수익과 특용작물을 해서 심어서 얻는 수입을 보면은 특용작물 수입이 몇 배가 더 높죠.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땅, 똑같은 땅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이 발삼나무라든가 종려나무가 많이 생산돼서 기름지고 풍성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산 소득이 많아요. 이 소득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오는 동네에 세금을 걷는 세무서장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보면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보면은 이 여리고에서 상당히 지위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삭개오다나. 부자다라고 하는데 또 부자는 얼마나 되길래 부자인가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 했던 표현, 누가 했던 말이냐면 부자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아, 저 집 부자야 라고 얘기하면 저 땅도 저 집 거고 저 산도 저 거고 저 밭도 저 사람 거야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만큼 모르는 땅이 더 있어야지, 모르는 재산이 더 있어야지 부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고 알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재산이, 숨겨진 재산, 보이지 않는 재산이 그거에 더 많아야지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인 거예요. 상당한 부자인 거예요. 예. 거기에 이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자 하여 했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라비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표현이지만 대부분의 군중은 예수님은 선지자나 혹은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분으로만 인정을 해서 훌륭한 스승까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검증을 해보니까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하다라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제 보고 싶은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고 가는 길에서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어야 되겠다. 내 집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모르는 것 같지. 삭개오는 나를 모를 줄 알았어요. 왜? 자기는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나무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내려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밥을 한번 먹었다, 소문을 떴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아세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복이고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르겠지. 그래서 숨거나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계셔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니 심령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 여러분, 아무나 우리 집에 오는 거 요즘 싫어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요즘 가운데 많이 목회사에게서도 사라진 게 신방이에요. 신방. 우리 성도님들은 신방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함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기쁘고 감사해서 신방은 무슨 일 있어도 1년에 2번은 가야 된다. 대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인데 이 현실적으로 점점 못해요. 아파트 같은 데 살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방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까지도 생겨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에는요, 신방 누가 자기 집에 온다는 건 큰 영광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시에 갈게 올게 시간 확실하고 뭐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뭐 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의 대접을 하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왜 갑자기 온대? 아유, 그런데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자기 지위와 권세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던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얼마나 기뻤다는지 모르죠. 마치 아이가 좋아하듯이. 근데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절도범, 폭력범, 뭐 조직폭력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죄인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개념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래, 그럼 무슨 죄 졌대, 뭐 살인죄 졌대, 무슨 뭐 폭행죄 졌대, 무슨 도적질 했대, 그게 저 사람 저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형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이 다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삭개오예요. 아니 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세리장님네 집에 갔대, 혹은 그 사람 부잣집이니까 갔는가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인의 집에 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풍요로운 도시고 발전된 도시이고 안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사셨다 그래요. 제사장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집에 들어가는 게 자기네들 생각할 땐 격식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은 죄인, 정말 이상하다. 여기에는 또 모종의 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왜?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저기 예수님이 들어가?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드리고 영접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앉아있고 삭개오는 서 있다. 이게 누가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죠. 주님은 앉아있고 서서 삭개오 있는 거야. 그러나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앉아있고 주님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고 지위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건 내 소유의 절반, 내 재산의 절반. 여러분, 부자 재산의 절반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된 이유가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해본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삭개오가 자기 신체가 왜소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신체가 작고 무시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을 좀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는, 세리가 되는 것도 돈 주고 사는 거고 세리장이 되는 것도 돈 주고 사는 건데, 다 모든 관계를 자기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 세리일 것이다. 삭개오일 것이다.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돈 안 씁니다. 부자 된 사람이 인색해요. 부자 된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도 돈을 아끼지 않고 아낍니다. 예? 세상 인간관계가 있어서 다 돈으로 역견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것도 돈, 이용하는 것도 돈, 시간 되는 것도 돈, 다 돈으로 연결된 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부자는 인색하고 잔인고비인 거야. 남에게 있어서 철두철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몰라도 돈 받는 일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깨져도 괜찮습니다. 돈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혈연관계 깨져도 괜찮습니다. 돈만 지킬 수 있다면. 이게 돈에 무서운 거예요. 돈에 무서운 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왜? 이 세상 살아가려고 보니까 돈밖에 필요한 게 없더라. 여러분 돈 가지고 이게 돈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도 돈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재물의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을 그냥 싹둑 잘라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입니까? 자기의 모든 가치, 힘, 정력, 인생 모든 걸 돈 버는 데 바쳤던 삭개오가 반을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4분의 1,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에서 대개 보면은 이 당시에 소유의 절반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적인 시대 때 보면은
자기 수입의 한 20% 정도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2조를 나눈 사람, 제 재산에서.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거에 대해서는 4배를 갚는 것. 남에게 훔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재산의 반을 떨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거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것에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반이라고 하는 건 더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배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주님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이 삭개오의 실천적인 회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집안에 구원이 이뤘다. 구원이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죄인이다. 저거 천국 못 갈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고 그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전까지는 죄인이라서 저 인간 천국에 절대 못 갈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의 자격을 가지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누가 선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참 행운하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양쪽에 있던 강도 가운데서 주님 낙원에 있을 때 날 기억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상당한 행운하죠. 근데 사실 그 사람도 행운하지만 일주일 전에 여리고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찬스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서 예수님 또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오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주님이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에게 삶의 변화와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내려드는 삶의 원칙을 세우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이 바뀌는 거예요. 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크다,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자기 돈을 얻는데 지혜를 얻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 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 있는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함이다. 주님을 등지고 외딴 데로 세상으로 세속으로 성공으로 출세로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 일이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만난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르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 온전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주님 믿으라 하면서도 지은 죄, 위선, 거짓 이런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바른 생활하면서 거룩한 생활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생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래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구나, 내가 영생의 보장을 입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약속과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원의 능력과 모든 권능을 가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